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네, 메시지 안 들어도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오늘 말씀의 가사에 나온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이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들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코로나 터지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하는 사실을 또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 수양에도 매년 뭐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또 올해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름 수양회를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세상과 잠시 떨어져서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도리어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입니다. 요절은 9장 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9장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흑암으로부터 혼돈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 마음과 심령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가스펠 앨범이 무엇일까요? 아네사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의 흑인 여가수가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앨범이 역대 가장 많이 팔린 가스펠 앨범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72년에 나온 기록인데 아직까지 거의 50년이 되도록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의 가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was blind but now I see. 전에는 내가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어 찬송가는 이걸 그냥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원래 의미가 조금 가려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찬송을 부르고 또 그것에 공감하고 있을까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존 뉴턴 작사자의 그 고백이 그만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전부 과거에 맹인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빛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이 고백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뒤를 졸졸 따라가면서 서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야, 어제 비가 왔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한데 저 푸른 하늘을 봐. 얼마나 파랗고 구름도 얼마나 예쁜지 정말 놀라워. 우리 지난주에 좀 그런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늘이 아름다운 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야, 그것만 보지 말고 여기 길가에 장미꽃 좀 봐봐. 이 장미꽃이 얼마나 빨갛고 예쁜지 좀 보란 말이야.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곳에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정말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이해를 해보려고 할 수 있을 뿐이지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을까 하는 것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생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는 장미꽃이 얼마나 빨간색인지, 하늘은 얼마나 푸른색인지 전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엄마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맹인에게 무슨 희망이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는 죽지 못해서 사는, 하루하루 구걸로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고통받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조금 전까지 희희낙낙하던 제자들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맹인의 처한 이 암담한 현실을 목격한 제자들은 갑자기 심각한 철학적인, 신학적인 고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의 질병이나 장애가 생긴 것은 다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경우를 보면 자기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랍비도 당시에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설득력이 있나요? 어머니 태 속에서 죄를 지었으면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맹인으로 태어나야 합니까? 기껏 해봐야 좀 엄마가 입덧을 심하게 하도록 만들었다든가, 엄마 배를 좀 심하게 찼다든가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무슨 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역시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왜 세상에는 많은 부모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나는 이 죄 많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어야 하는가? 이것 또한 부당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흑암 가운데 일생을 산 맹인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깊은 혼돈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고방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낯선 사고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고난이 닥치든지 또 좋지 않은 일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사고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라고 반사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살면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특히 자녀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항상 이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책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제가 보기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 왜 매번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을 책망하는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결혼하기 전에 낙태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낙태 수술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이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전혀 사라지지가 않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젊었을 때 낙태를 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과연 성경적인 사고일까요? 성경에는 인간의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왔다는 이 대전제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질병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질병이 생겨나고 죽음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기도 하고 큰 장애를 안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창궐해서 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고 있고, 어제까지 멀쩡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암 진단이라는 천청병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랑 매일 만나던 군수과 선임하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제가 위병 근무를 쓰고 있을 때 그 선임하사가 수건을 하나 가지며 나가면서 나 잠깐 더워서 수영하고 올게 하고, 그리고 부대 밖을 빠져나갔는데 그 모습이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임진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고 그만 거기서 익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홀어머니께서 저희 부대로 달려와서 대성통곡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외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대원 모두가 그냥 함께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군대에서, 아니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사람을 데려가셨습니까? 라는 오늘 제자들의 질문과 비슷한 의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세월호라는 이 비극적인 사건, 이건 역시 궁극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 것, 여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몸이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이 근데 과연 아무 의미 없는 괴로움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몸에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 병들었다, 어디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들, 불행들은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에게 보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죄로 인해서 나를 등지고 버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깨달으라. 너희가 낙원을 잃은 자라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낙원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고난과 고통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각 개인의 삶에 적용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은 옳은 일일까요? 그것 또한 성경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3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먼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부인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불행이 죄의 결과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한 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밖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을 질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사례를 우리에게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괜찮은 왕이었는데 인생 말년에 가서 몹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분향, 성전에서 분향을 내가 하겠다. 내가 왕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 하면서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문둥병에 걸리도록 하셨습니다. 또 복음서에 나오는 그 침상체 친구들에 의해서 들려 나온 중풍병자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을 볼 때 그의 중풍병에는 어떤 직접적인 그의 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모든 질병이나 인간적인 불행이 다 자기 또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또한 너무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지만 그는 어느 날 가족과 재산을 잃고 자기 몸에 독한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몸을 득득 긁어야만 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거 아니냐, 너의 죄를 이실직고 해라 라고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 너희가 다 틀렸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왜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뭔가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욥의 세 친구들의 그런 인과응보적인 사고가 틀렸다라는 것까지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도대체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원인을,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답을 찾습니다. 답이 없으면 너무 답답해합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강에서 손정민 군 사망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언론에서는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4천만이 방구석 탐정이 되었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저마다 이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막 캐묻고 고민하고 따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의문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해하고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답을 얻을 때까지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 답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면서 과거의 일에만 계속 얽매여서 한 치 앞도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답을 알아야만 제대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묻고 또 물어도 그 답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불행이 연거푸 일어납니다. 한 가지만으로도 힘든데 왜 저런 일들이 저 사람에게 유독 집중해서 계속해서 쉴 틈 없이 일어나는가? 참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묻고 싶지만 사실 그런 일들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의 많은 저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욥이 던졌던 질문이고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고 알려고 하느냐? 내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과욕이고 교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납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저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20세기, 21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기독교 윤리학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가 조현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조현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그런 삶을 견디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한나의 아이라는 그분의 자서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아내가 조현병에 걸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앞에서 자기 남편을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면서 내 남편이 이웃집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런 일들을 24년 동안 묵묵히 그 아내의 모든 폭언과 기행을 참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시내에서 싸늘하게 죽은 시체로 그 아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는 풀러 신학교의 한 강연에서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담담히 말하고 난 후에 다음과 같은 말로 강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그분의 강연 말미에 나왔던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전 이런 질문에 뭐라 답변해야 좋을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기독교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정답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기독교를 설명으로 폄하시킬 뿐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답이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저의 주장이 최소한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제 인생이 왜 무진장 흥미로운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 속에 나온 답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깊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답을 주시는 대신에 전혀 새로운 관점 한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후반부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시려는 일이 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인을 찾으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방향을 전환해 먼저 목적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것이 결코 우연히 운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일은 없다라는 이 말이 근데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의 귀에는 이 말이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우리가 꼭두각시냐 이런 말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온 생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은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을 겪거나 혹은 불행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이게 누구 때문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를 묻거나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인지가 불명한 경우에는 대부분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을 겪는다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왜 나는 이런 운명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면서 탄식하고 슬퍼하며 운명의 굴레에 매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났든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 없이 일어나는 일은 우리 삶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라는 고귀한 목적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약 어떤 일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한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이것 자체로 이미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건마저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중풍병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
그 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에 일어난 병이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그는 일어나서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사자의 권세자시라는 것, 이 땅에서 죄사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죄 문제,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까지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름 수양회 때 인생 소감을 발표하면서 은혜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 문제가 있었건 간에, 그래서 이래서 얼마나 어둡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지 간에 그런 사람을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구원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한 사람의 죄 문제이든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선한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꼭 병이 나야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네요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 병이 나야만, 문제가 해결돼야만 선한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랫동안 고난을 받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안지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편지도 써야 되고 성경도 연구해야 되는 바울이 오랫동안 안질로 고통스러워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 내 사명을 위해서라도 이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번의 간구조차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 병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고질적인 질병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약한 데서 더욱 온전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이어도 혹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든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사라진다 해도 혹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 나타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 삶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룰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또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에 휘말려서 흑암과 혼돈에 빠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에 보면 그 작사자가 바다에서 가족들을 잃어버린 후에 지은 노래라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관점에 눈을 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두신 선하신 뜻과 계획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시간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관점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단어는 자주 영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서 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육신으로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그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단수대명사와 복수대명사를 동시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라고 나와 우리를 묘하게 섞어서 쓰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제 제자들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하나로 묶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시는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을 만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상급까지는 약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완수하라고 주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내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또 그때까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곧 끝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여기서 밤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낮은 그 밤이 오기 전까지 살아있는 때, 아직 우리에게 힘이 있는, 활력이 남아있는 그 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 인생의 시간을 다 똑같이 나눠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만 부여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평균 연령이 몇 살일까요? 83.3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83.3세라는 나이는 그저 평균일 뿐입니다. 각 개개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83.3세라고 해서 내가 그때까지 살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83.3세를 넘어 100세 넘어까지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인생의 밤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밤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낮이 계속될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니라
끝나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암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너는 그때를 준비하고 있느냐? 인생의 밤이 찾아올 그때를 대비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밤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즉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결산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너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주었다. 그 수많은 기회와 시간을 너는 얼마나 잘 활용하고 내가 내게 맡긴 것을 성취했느냐, 이루어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밤을 준비하는 길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할게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 다음이나 언젠가가 우리 손에 달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군에 있을 때 저 선임하사는 다른 군인들과 달리, 직업 군인들과 달리 술을 안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월급을 그대로 다 저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기 나름의 인생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몇 살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에게 효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자주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그것도 좋은데요, 교회 좀 가시죠,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그 선임하사가 항상 다음에 결혼하면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후에 내가 그때 좀 더 강권할 것을, 제가 사병으로 권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하사는 저보다 나이가 4살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권한다면 권할 수도 있었는데 더 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기회가 오기 전에 인생의 밤이 먼저 찾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많은 후회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많은 기회들을 주셨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충분히 있었는데 나는 왜 그 시간에 다 허송세월하며 쓸모없이 보냈을까 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지금부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다음에 언젠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셔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 너희들도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을 계승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인생 소감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이 귀한 인생 소감을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선교사 수양회 때 다 이제 들었고, 또 선교사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또 최소한 5번 이상은 들었던 소감입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는 인생 소감이 있습니다. K국에 계신 선교사님, 자매 선교사님의 인생 소감인데, 그곳에서는 전도가 법으로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양들을 만날 수도 없고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과 남편은 전도 명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도 명함을 만들어서 시내 곳곳, 캠퍼스 곳곳에 다니면서 벽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심지어는 쓰레기통에도 붙이고, 그 형제 선교사님은 하루에 3시간, 때로는 5시간을 그 전도 명함을 붙이는 일을 지금도 거의 매일같이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인생 소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도가 법으로 금지된 정도까지는 아닌데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도대체 나는 뭐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 외에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라는 결심을 가지고 정말 척박한 환경 가운데 복음의 씨를 지속적으로 뿌리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구석구석에 세상의 빛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먼 곳에 나간다 하지는 못한다 해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 주변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캠퍼스에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그 과정이 좀 독특합니다. 보통 예수님의 치유는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소자야 일어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가서 이렇게 안수해 주시는 정도로 치유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방법은 유별납니다. 일단 과정이 다단계로 복잡하고, 그 다음에 좀 이런 말하기가 뭐하지만 매우 비위생적입니다. 진흙도 더러운데 그걸 또 침으로 이렇게 반죽을 하시니까 이러다가 코로나 감염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성경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시면 흙을 이렇게 반죽을 하셔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흙을 막 이겨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 맹인의 새로운 두 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눈의 모습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실로암 연못은 지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든 형상에 생기가 들어오듯이 실로암 못가에 눈을 씻음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새롭게 함을 받으라는, 그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맹인이 그런 걸 다 알 수 있었을까요? 이건 이런 심오한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전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 맹인의 위대한 점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 바로 이 그의 순종이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나서 생전 처음으로 실로암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잘생겼는데? 라고 했을지, 아니 왜 이렇게 생겼어 난? 라고 실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김새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내 얼굴을 생전 처음 보게 됐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감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얼마나 푸른지, 장미꽃이 얼마나 빨간지 이것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흑암과 혼돈 속에 잠겼던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광명이 찾아왔듯이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에게도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런데 그가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새 창조를 이루시는 메시아, 세상의 빛,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에 비치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 예수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영적인 눈이 감겨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그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의 빛 예수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맹인되었던 자였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